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노년이 행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2세를 맞으신 100세 인생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세를 거의 앞두고 쓴 행복 예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보면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행복은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저자는 노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깊이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는 건강의 상실과 질병에서 오는 삶의 한계성을 말씀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가까워지니까 현관에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군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까이 와야지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버스 번호도 잘 보이지 않아서 가까이 와야지만 이게 내가 탈 버스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시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곱도 끼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안약을 넣어도 한참 동안 눈앞이 흐려서 참 답답하다고 합니다. 시력뿐 아니라 청력도 약해져서 중이염이나 귓병을 앓지 않아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V 볼륨도 자꾸만 높여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소리는 어쩌고저쩌서 키우면 들리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서 옆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자꾸 묻게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인지하는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면 치과 병원에 가는 것만큼 고역도 없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과에 다니기 싫어서 죽어야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틀니를 하고 난부터는 좀 씹을 수는 있는데 음식의 맛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이 참 마음을 울적하게 만듭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니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균형 감각이 약해져서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싫지만은 조심스레 지팡이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휠체어를 타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언제 거동이 불편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 한계에 더해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나이가 되면 뒤따르기 시작하는데 혼자 남는 고독감과 그로 인한 신변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은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자의 경우는 더 부담이 심해집니다. 식사 문제, 신변 문제 이런 것을 평생 아내를 의지해서 살아오다가 갑작스런 삶의 변화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고 또 돌보아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쓰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또 이 나이가 되면 친구도 하나둘씩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어릴 때 우정으로 맺어졌던 그 순수한 친구 관계가 무엇보다 참 소중한데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점점 사라지니까 더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잘 끼워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함을 자주 느낍니다. 현대사회가 존재를 행위나 소유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신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힘으로 밥벌이를 할 수 없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그 위축감이 마음을 참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린애같이 구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도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이성적 기능과 감정적 기능,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이 들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이성적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만 남아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잘 삐지고 화를 내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언짢아하기 시작하고 잘 다가오지 않으니까 더 외롭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 나이 듦으로 인해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설교를 듣다 보니 참 마음이 울적해지실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 나이 듦을 비관적으로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시편 92편은 의인의 노년이 참 생명력이 있고 소망으로 넘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똑같이 늙어가는 인생 여정,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른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헬리나 웨인도 이제 헬리나 웨인 쓰신 책 중에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늙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지만 바래지고 퇴색되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또 아브라함 헬셀도 나이 들면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다. 참 말이 다가오죠. 먼저 보고만 해서 살았던 자들, 그렇게 늙어가고 이 땅을 떠나갔던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떠한지가 좀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는 본을 보여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표상이고 모델이 된 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땠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지금 다 따라가는데 이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성경을 보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노년 또 죽음 이것도 본을 이미 보였고 우리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걸어가야 될지 또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이 참 두 절이 참 중요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였다 이렇게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정확히 100년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10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죠. 100년간 딱 살다가 100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처럼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 생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향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에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 표현이 참 이 개역 성경 이 번역이 참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천수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이제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높고 늙었다,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대부분의 뜻이 뭐냐면은 만족하다, 충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려서 8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175세의 대단한 고령,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 조금 넘으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에도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만큼 여러분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느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죽음을 앞두고 약속을 이을 자손을 보니 고작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그 광활한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대로 네가 종행으로 다 다녀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땅은 고작 아내 사라를 묻고 자신도 묻힐 그 매장지가 될 그 조그만 땅이 평생 그가 소유한 땅의 전부였습니다. 또 지금 일평생 함께 했던 아내 사라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즐겁고 행복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둔 나이에도 자신의 지금 이 노년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자신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걸었던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다면 누가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 길 끝에 후회와 고생만 남았다 이렇게 한다면은 다들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 다니던 이제 직장을 한 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정말 후회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직장 다닐 걸, 왜 내가 이 길을 들어섰을까 이렇게 후회된다고 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어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고백을 그의 죽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행복한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년에 후회와 원망과 절망만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과 함께했던 이 나의 결혼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했고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남기며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참 가장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가 한 남성이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죽기 전날 병실에서 아내를
그렇게 탓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병든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한탄을 한 것입니다. 밤새 그날 제 오후에 그분을 신방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밤새 이분이 아내를 소리 지르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간호사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원망을 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저에게 그 다음날 이제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원망 속에 세상을 떠났죠.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은 뭐든 다 감사,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지옥은 내가 너 때문에 원망만 가득한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가 감사와 사랑을 좀 표현하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인 저는 이 백원영동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한 것이 정말 복이었고 또 행복했고 만족스럽고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모양으로 사셨던지 간에 마지막 노년의 그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시기를,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길, 내가 걸었던 이 신앙생활의 길, 믿음의 길, 이게 정말 만족했고 또 행복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노년이 이 아브라함처럼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심지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옳거니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옳으시겠지 하고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봐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았다 이렇게 하죠. 그녀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6절에 나오듯이 이 아들들은 이삭과 달리 서자입니다. 서자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오늘날 이제 아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들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나오죠. 이 미디안은 사사 기드온 때에 추수철만 되면 다 올라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런 참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아브라함이 실수가 아닌가? 그 늙은 나이에 그냥 혼자 살지 뭐 하겠다고 또 아내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들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이 씨를 퍼뜨려서 이런 어려움을 남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우리 볼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대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이 여러 민족이 되고 또 그 민족들에서 왕들이 이후 역사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5절 6절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또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 서자들을 다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다 가서 살도록 가나안 땅에서 다 그들을 내보냅니다. 5절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 주변 정리를 다 마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리를 하지 않았고 죽었다면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아가 낳은 6 아들이 이삭이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이 나름 참 괜찮은 땅이니까 그 땅에 그냥 터전을 잡으려고 눌러 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너무 편애한 것이 아니냐, 나머지 아들도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거기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첩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속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서자들의 몫을 지금 아브라함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뭘 권리를 불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참 따뜻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자들에게도 그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다 재산을 일부씩을 좀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 동쪽으로 옮겨가게 하는데 이 동쪽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약속 밖의 땅입니다. 서자들을 동방에 이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서자들은 다 언약, 그들도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언약 바깥에 그러한 자손들임을 분명히 선을 아브라함이 지금 딱 긋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자식들인데 왜 눈에 밟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가나안 땅이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과감히 주변 정리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그렇게 매몰차게 집에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아브라함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이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면서 집을 떠나는 그 조그만 10대 그 이스마엘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을 찢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계보를 집어넣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참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언약의 박해 자손이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떠났으면 아버지를, 우리 같으면 아버지를 등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뿌리치지 못하면 뒤에 가서 후회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당신은 참 내가 이래도 되나 싶지만 결국은 만족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뜻을 쫓아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주변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노년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안 됐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 말씀 그대로만 하니까 참 그때는 인간적인 정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후회도 됐겠지만 다 그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노년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 평안한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욕심, 욕망을 쫓는다면 노년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말씀 그대로만 내가 살아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나의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려는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쓴다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뜻 이루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 첫째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둘째는 본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여기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10번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 묘지에 매장됐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가 더 있겠냐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 행한 선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선을 베푼 정도에 따라서 개구리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매여 사는 자들은 어쨌든 간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의 관문으로 바라봅니다. 그저 관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이미 가 있는 선조들과 만나는, 그들과 조인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복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노년에도 이 소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인데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옷장이 이제 이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전쟁통에 친척집으로 피신을 간 4명의 남매들이 참 지루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옷장에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정말 새롭고도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통로였던 것이죠. 옷장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제 그림이 떠오르실 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맞게 될 이 죽음도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처럼 두려움 반, 기대 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죽음이란 그 옷장의 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을 금방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본향, 그 아름다운 성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릴 때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저도 참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엄마가 부르면은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죠. 그러면은 다 놓고 저녁 먹으러 그냥 미련 없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땅을 땄어도 엄마가 부르면 발로 그냥 다 지워버리죠. 발로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집에 안 가겠다고 우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움켜쥐고 나의 아성을 쌓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주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을 때 노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도 쇠해지고 가진 것도 점점 없어지고 거동도 힘들어져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소망이 점점 더 자라난다면은 참 노년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곳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는데,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노년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이 행복하기 위한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번째는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26장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이삭이 농사지은 그곳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복이기도 했고, 또 그랄왕 같은 참 무시무시한 강한 자들이 사는 땅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주신 진짜 복, 그 복은 이렇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복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복,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갔듯이 이제 이삭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흥분된 마음, 또 그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게 진짜 이삭이 받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분이 지금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교수님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사모님도 먼저 돌아가셔서 홀로 되셔서 힘드시죠? 그럼에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밝히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비록 자신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베푼 작은 행복이 더 큰 기쁨을 자신에게 안겨주는 그런 인생을 자신이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오는 즐거움이 있고, 누가 준다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높은 차원의 즐거움, 자신의 경험으로 경험된 즐거움은 베푸는 즐거움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족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다음 생에도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대단히 그 삶에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일에 힘이 들지라도 다시 또 한 번 인생을 살아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그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목회가 바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겠지만 목회 역시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을 다시 산다고 해도 목사로 살 것입니다.
비록 목회가 힘들지만 제가 베푼 작은 사랑과 섬김이 더 큰 사랑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된 삶으로 돌아오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는 이 길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늙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계속 이 삶이 쌓여가는 것이죠. 김영숙 교수님도 결국 그 평생 그 삶이 쌓였기 때문에 노년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늙어서도 분명히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평생 그렇게 살은 우리의 노년은 분명히 만족함이 있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시편 이 92편처럼 우리의 노년에도 계속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게 하시고, 그래서 늙어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